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22에서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우리 신명기 14장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은 카도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절에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행동은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행하던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이 죽은 자들을 애곡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더 이상 이방의 우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음식법입니다. 특히 이 음식법에 있어서 정한 것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짐승들 중에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정한 짐승으로는 이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안 하거나 새김질은 하지만 굽은 안 갈라져 있는 짐승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새에 대해서도 정한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부정한 것은 이러한 것이니 하면서 여러 이 새 종류, 특히 이제 맹금류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새 종류들을 말씀하시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신 그 택함 받은 것들과 택함 받지 못한 것, 가증히 여기시는 부정한 것으로 나누십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것을 함께 거주하는 객에게 주거나 파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행했던 풍습이었던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항목으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11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선 1년의 소출 중에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1년의 소출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너희에게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출에 대해서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소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아마 10중 8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그 정체성,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그 땅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않고 분명하게 택함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도 주시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정하신 곳, 성소라고 하죠. 이 성소에서 더 이상 가까이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올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릴 짐승에 해당하는 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에 해당하는 제물들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결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은요,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회적 약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복받는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또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 특히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우상 숭배적 모습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무분별한 음식 문화, 요즘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또 즐기고 싶은 것들의 그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 세대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나의 소유는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나의 소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인식들이 널리 퍼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는 나 자신이 우선이고요. 내 감정이 만족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분별하게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위에 필요한 곳들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